큰성 바벨론 미국을 불타리라 제1부에서는 길기 때문에 계시록 18장에서 그 마침을 하고 2부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계시록 18장 큰성 바벨론 미국이 불타게 되고 멸망하는 것을 말씀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2부 시작하겠는데 왜 하나님께서는 전도서 3장 15절을 반복해서 사용하시는가? 지금까지 있던 것이 지금 있으며 앞으로 있을 것도 이미 있었나니 구약의 바벨론이 있었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미 지나간 것을 요구하시느니라. 그래서 큰성 바벨론 미국은 현대 판 바벨론 미국을 말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바벨론을 어떻게 이해하느냐? 어떤 예언은 반복 또는 수차례 성취됩니다. 그리고 주님은 모든 역사 계시의 말씀을 직선상 시간을 고집하지 아니하십니다. 주님은 그의 창조 통치 질서에서 물리학적 법칙에 매이지 아니합니다. 물리학적 법칙은 뭐예요? 하나 더하기 둘 하면은 셋. 그 다음에 뭐 계시록 1을 띄고 뭐 이렇게 하게 되면은 점진적으로 역사하시는 것인데 직선상으로 요 시간 사건이 끝나면 그 다음 사건이 이어진다. 이런 시간으로 주님은 계시 말씀을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주님의 창조 질서, 통치 질서에서 물리학적 법칙에 매이지 아니하며 주님은 그분의 지성을 때로는 흥분해서 말씀하시기도 하고 복잡한 교양학으로도 쉽게 성취합니다. 모든 교양학에 사용하는 악기가 몇 가지입니까? 그리고 사람들이 연주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특별히 성경에서 우리의 바벨론을 주님의 날에 최후의 날들의 끝, 주 예수의 원수 갚는 날 이전의 마지막 날들이라고 얼마든지 주님은 계시의 말씀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 바벨론이 바벨론 미국이며 바벨론의 딸입니다. 그 예가 이사야서 13장 4절에 산들에서 한 무리의 소리가 있대 큰 백성의 소리와 같으니 온 민족들의 왕국들이 함께 모여 시끄럽게 떠드는 소리라. 만군의 주께서 전투할 군대를 소집하시는도다. 이사야서 13장 5절 그들이 먼 나라에서 하늘 끝에서 오나니 곧 온 땅을 멸하라 하시는 주와 그분의 경로의 무기들이라. 니브루 행성 프로레릭스 주님이 우리에게 하늘 보좌에서 태양계란으로 가지고 들어오신 거예요. 이것이 지금 지구상에 와서 21개 핵 수소 원자 폭탄으로 쪼개어져 가지고 돌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13장 6절에 너희 눈을 부지으라 주의 날이 가까우니라. 그날이 전능자에게서 나온 파멸같이 이르리라. 13장 7절 그런즉 모든 손이 힘을 잃고 모든 사람의 마음이 너구리로다. 8절 그들이 무서워하고 산고와 고통과 사로잡혀 해산하는 여자같이 아픔을 느끼며 서로를 보고 놀라며 그들의 얼굴은 불꽃같이 되리로다. 9절 보라 주의 날 곧 진노와 맹렬한 분노로 인한 잔혹한 날이 이르러 그 땅을 황폐하게 하며 그분께서 그 땅의 죄인들을 그곳에서 끄집어내어 멸하시리니 하늘의 별들과 10절에 하늘의 별무리들이 빛을 내지 아니하고 해가 자기 길로 나아가도 어둡게 되며 달이 자기 길을 비추지 아니하리로다. 11절 내가 그들의 악으로 인하여 세상을 벌하고 그들의 불법으로 인하여 세상을 벌하고 그들의 불법으로 인하여 사악한 자들을 벌하며 교만한 자들의 거만함을 그치게 하고 무서운 자들의 오만함을 낮추며 13절 그러므로 내가 만군의 죄의 진노 가운데서 그 맹렬한 분노의 날에 하늘들을 흔들며 땅을 제자리에서 움직이게 하리라. 이 플라네덱스 횡성 심판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13장
1절에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본 바벨론에 대한 엄중한 부담이라. 우리는 이 관두의 말씀이 미국인 것을 알아야 합니다. 6절에서 너희는 울부짖으라 주의 날이 가까우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바벨론은 멸망하는 적은 먼 나라 북쪽 하늘 끝에서 온다고 했습니다. 지구 공에서 미국으로부터 직성상 북쪽으로 극을 돌려서 다른 지구공 끝까지 거슬러 가면 자신의 손가락은 러시아에 이릅니다. 그래서 이 Great Joy, Great Tribulation 이 저자들은 곰이 멸망하는 것만 봤지 니브루 행성은 못 봤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부족한 종에게 니브루 행성 심판하는 것을 알려주셨기 때문에 이것을 전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주님의 심판, 주의 경로의 무기들인 행성과 함께 심판하십니다. 그리고 계시록 18장 21절에 힘센 큰 천사 하나가 큰 메탈 같은 돌을 들어 바다에 던지며 이르되 저 큰 도시 바벨론이 다시는 보이지 아니하리라. 주님의 경로의 무기인 행성 심판을 말하는 것입니다. 큰 맷돌이 바다에 던진다 이 말입니다. 그래가지고 미국이 완전 가라앉는 게 아니에요. 아마 3분의 1은 지형이 변동될 것입니다. 또한 바벨론은 많은 물들 위에 앉아 있으며 그녀의 해안선은 깊은 항구들로 들려 있습니다. 그러므로 무역선 선원들이 멀리 서서 그녀가 불타는 것을 바라보면서 슬퍼합니다. 여기서 흥미로운 것은 야후 지도나 인터넷에 바벨론 뉴욕을 치면 놀랍게도 문자로 뉴욕이라고 해안에 지도상 해안에 표시합니다. 러시아는 미국의 우방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미국은 무장을 해제하고 냉전 종식을 호르바초프와 니건 대통령이 냉전 종식 협정을 맺지 않았습니까? 러시아 공화국들에게 그 이후에 원조금을 흑백 음성 자금을 바벨론 미국에서 서론으로 원조를 주었습니다. 그들은 미국의 원조를 받아 건설과 병기를 현대화하는 데 사용했습니다. 미국은 자아도취에 빠져 무능해지고 인내와 전략과 이해력도 부족합니다. 자유의 여인 미국은 정신이 몽롱한 상태에서 무엇이 그녀를 칠 것인가조차 모릅니다. 소련 신민주화 공화국들의 지도자들을 살펴보면 대다수가 레닌 학교에서 훈련받은 소련의 핵심 공산당원들입니다. 이것은 마치 미국의 통합 흑인대학 자금의 책임자들 KKA 단원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은퇴한 후에 유능한 전문가들을 요직에 배치하는 것과 같습니다. 전 레이건 대통령 행정부 때 국방장관 프랭크 카르치가 바른 말을 했습니다. 미 합중국과 동맹국들 간의 평화와 자유를 보호하는 데는 방어 상태의 유지가 필요하며 그들의 군사적 능력과 소련 연방의 주체성에 의한 전진 배치를 우리는 잘 알고 살펴보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1988년 소련의 군사력과 개방과 소련 연방의 경제개혁 소동과 함께 방향을 바꾸어 지대공 핵무기 전략은 계속 증가했습니다. 소련 군사 전략을 방어면의 모스크바 방위 발라스틱 미사일은 계속 증가했으며 국경선은 소련의 전통적 군사력 탱크, 야포, 전투기, 순양함, 잠수함 등 전례 없는 소련 군사력 증강이란 표제하에 현대화했습니다. 미국보다 소련이 양과 질적 면에서 1대6, 6배로 더 수준으로 우위입니다. 계시록 6장 4절에 또 그가 큰 칼을 받았더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거 다 하나님이 악의 세력에게도 허락을 해서 이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성경학자들에게 질문을 하자면 이라기 느부갓네살의 왕의 시대가 끝난 뒤 큰 바벨론의 멸망을 재건하였습니까? 이라기 바그다드 국가이며 계시록 18장에 멸망한 도시인지요? 아닙니다.
만약 미국이 왕국의 여인인 바벨론으로 명시된 것들이 성경 안에서 확증된 80%를 무시한다고 하면 바그다드가 세계의 경제 중심지이며 뉴욕이며 월가 재정 국제도시입니까? 그 다음에 이락이 무역선 선언을 깊은 항구가 있으며 탄식하는지요? 불탈 때 이락 해안선 주변에 여러 깊은 항구들을 갖고 있는지요? 이락의 신비종교 비밀 조직 프리메이슨들이 만든 세계에서 가장 큰 우상, 이집트의 여인 우상 자유의 여신이 있는지요? 아닙니다. 이락이 UN 세계 통치 기구를 창설하였습니까? 이락이 세계의 경찰 국가입니까? 이락에 잘 알려진 물품 목록에 육축, 각종 물품, 좋은 상품, 우아한 상품, 약품과 마술들, 노예들, 사람의 영혼들을 팔고 사고 합니까? 아닙니다. 이락이 쉬면서 편안하게 살고 있습니까? 이락이 모든 나라들로부터 사람들을 불러들이는 미합중국입니까? 아닙니다. 그것 이락 바그다드에서 세계무역기구 빌딩이 잿더미로 남았으며 뉴욕이 그곳에 있는가요? 아닙니다. 어떤 학자들 중에는 마지막 때의 바벨론은 로마이다 또는 ECU 유럽통합기구이다 또는 러시아이다 또는 이스라엘이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나는 로마의 적그리스도 거짓 선지자 교황 아래 세계의 종교 바벨론 혼합을 보는 이들을 찾는 것을 실수하지 않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락에 대한 질문의 한 목록 중에서 어떤 것이 재현에 잘 맞는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당신도 이해가 될 것입니다. 질문을 하겠습니다. 부상하는 신세계 질서 뉴 월드 오더가 바벨론이 될 것입니까? 아니요. 다니엘서 7장 22절을 보면 마침내 예적부터 계시니가 와서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들에게 심판을 주신즉 때가 이름에 성도들이 그 왕국을 소유하였더라. 23절에 그가 이같이 이르되 넷째 짐승은 땅 위에 넷째 왕국이 될 터인데 이 왕국은 모든 왕국과 달라서 온 땅을 삼키며 짓밟아 산산조각 낼 것이며 미국 영거치 말하는 나라를 말하는 것입니다. 계시록 13장에 말한. 그리고 24절 또 이 왕국에서 나온 열 뿔은 앞으로 일어날 열 왕이요 그들 뒤에 다른 왕이 일어나리니 그는 먼저 있던 자들과 다르고 또 새 왕을 정복하리라. 25절 또 그가 지극히 높으신 이를 대적하려고 엄청난 말들을 하며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들을 지치게 하고 때와 법을 바꾸고자 생각하리니 그들은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까지 그의 손에 주어지리라. 26절 그러나 심판이 진행된 즉 그들이 그의 통치 권세를 빼앗아 그것을 끝까지 소멸시키고 파멸시킬 것이요 적그리스도 뉴월드오더 신세계 질서 정부는 역사를 통해 어떤 바벨론 국가보다 더욱 무서운 짐승이 될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게 다니엘서 8장 23절 이하 가장 잔악한 짐승을 말하는 것입니다. 다니엘서와 계시록을 공부함으로써 미국의 심판 후 무엇이 올 것을 찾아보아야 합니다. 만약 당신이 미국이 바벨론이라는 것을 알았다면 다른 중요한 질문은 우리는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가? 스가랴서 8장 16절에 보면은 너희가 행할 일들은 이러하니라. 너희는 각각 자기 이웃에게 진리를 말하고 너의 성문들에서 진리와 화평의 재판을 진행하며 8장 17절에 너희 중 아무도 마음속으로 자기 이웃을 치려고 악을 꾀하지 말고 거짓 맹세를 사랑하지 말지니 나는 이 모든 것을 미워하느니라. 주가 말하노라. 2장 7절에 보면 오 바벨론의 딸과 함께 거하는 시온아 네 자신을 건질지어다. 계시록 18장 4절과 똑같은 내용의 말씀에 내가 그녀에게서 나오라 이 말이에요. 바벨론. 에레미야서 50장 8절 바벨론의 한가운데서 나와 이동하고 갈대아 사람들의 땅에서 나와 나아가며 양떼 앞에 가는 수염소들 같이 될지어다. 중요한 것은
억압자와 싸우지 말라. 이 악의 세력과 싸워서 승리할 수 없어요. 지혜롭게 피해야 됩니다 이 말이에요. 거기서 나와 하나님께 매어다니라 이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도망하라 이 말이에요. 예레미야서 50장 1절에 주가 말하노라 보라 내가 멸망시키는 바람을 일으켜 바벨론을 치며 나를 대적하려고 일어나는 자들에게 한가운데 거하는 자들을 치며 2절에 바벨론을 기질할 자들을 그녀에게 보내며 그녀의 땅을 비우게 하느니 고난의 날에 그들이 사방에서 그녀를 치리라. 예레미야 51장 29절 그 땅이 떨며 슬퍼하리니 주가 바벨론을 향하여 의도한 것을 다 이행하여 바벨론 땅을 황폐하게 하고 거주민이 없게 하리라. 51장 45절 예레미야 내 백성아 너희는 그녀의 한가운데서 나올지어다. 너희는 각각 주의 맹렬한 분노로부터 자기 혼을 건질지어다. 예레미야 51장 46절 소문은 이에도 다른 에에도 소문이 이를 것이요 그 땅에 폭력이 있겠고 치리자가 치리라를 대적하리라. 이제 내란이 일어나요 미국에서는. 예, 미국이 소련 곰이 미국을 침공하기 직전에. 그 다음에 예레미야 51장 50절에 칼을 피한 자들아 너희는 가만히 서 있지 말고 멀리 가라 도망하라 이 말이야 주님에게로. 그래서 거기서 멀리서 주를 기억하고 예루살렘에 생각할지어다. 주님께 매달리고 주님께 피하라 이 말이야.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15절 그 말씀이야. 그런즉 대언자 다니엘을 통해 말씀하신 바 황폐케 하는 가증한 것이 거룩한 것에 선 것을 보거든 누구든지 읽는 자는 깨달을지어다. 마태복음 24장 16절 그때에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들로 도망할지어다. 이 말씀은 제가 꼭 한번 반복을 해야 합니다. 이것은 디도 장군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AD 77년에 멸망할 때 이 사건도 예수 믿고 구원받은 유대인 가운데 그리스도인들이 그때에 그 네로 황제가 죽음으로 군대를 철수시켰어요. 그때 예루살렘 성문을 열어놨어. 그렇기 때문에 도망했습니다. 그러나 말세지 말에 이 마지막 때에도 우리에게 이 말씀을 교훈으로 주시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이 전도서 3장 15절의 말씀은 전에 있던 것을 디도 장군에 의해서 AD 70년에 예루살렘 멸망할 때도 크리스찬들이 유대인 크리스찬들이 거기서 도망했어요. 그러나 이 마지막 때에도 또 다시 한번 우리는 이 말씀에 적용을 해서 황폐케 하는 가증한 것이 거룩한 것을 선 것을 보거든 산으로 도망가라. 유대인들만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도망하라 이 말이에요. 이것은 여기 오늘 제가 쓰지 않았지만 이사야서 2장 2절과 3절에 나옵니다. 시온산으로 도망하라 이 말입니다. 그리고 계시록 18장 4절에 내 백성아 너희는 그녀에게서 나와 그녀의 죄들에 참여하는 자가 되지 말고 다른 그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만에서 2장 3절에 지금까지 그의 공의를 행한 땅의 모든 온유한 자들아 너희는 주를 찾으며 의를 구하고 오늘을 구하라. 너희가 혹시 주의 분노의 날에 숨겨지리라. 환난은 주고가 아니요 환난 통과 가운데 하나님이 보호해서 숨겨주신다 이 말이야. 그리고 바로 이사야서 26장 19절 21절의 말씀이 입증하고 있습니다. 주의 죽은 자들은 살겠고 그들이 나의 죽은 몸과 함께 일어나리이다. 흙 속에 거하는 자들아 너희는 끄여 노래할지어다. 주의 이슬은 채소의 이슬 같으니 땅이 죽은 자들을 내놓으리로다. 내 백성아 올지어다. 너는 내 방들로 들어가 내 주변의 문들을 닫고 경로가 지나갈 때까지 잠시 숨을 지어다. 환난 통과를 말하는 것이 이겠지. 보라 주께서 자신의 처소에서 나오사 땅의 거주민들을 불법으로 인하여
그들을 벌하시리라니 땅이 또한 자기의 피를 드러내고 자기의 죽임당한 자들을 다시는 덮지 아니하리로다. 사도행전 2장 37절. 이제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속으로 찔려 베드로와 나머지 사도들에게 이르되 사람들아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사도행전 2장 38절. 이에 베드로가 그들에게 이르되 회개하고 너희 각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의 침례를 받고 죄들의 사면을 얻으라. 그리하면 너희가 성령님을 선물로 받으리니. 39절. 이 약속은 너희와 너의 자녀와 멀리 떨어져 있는 모든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께서 부르실 모든 사람을 향한 것이니라 하고 40절. 또 여러가지 다른 말씀들로 증언하여 격려하여 이르되 이 패역한 세대로부터 너의 자신을 구원하라 하리라. 회개하고 주님께 세마포 뻔하는 신앙으로 돌아오라 이 말입니다. 미국은 애굽의 영혼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유의 여신 동상이 의미하는 바가 세계에서 가장 큰 우상 자유의 여신상이 잘 알려지기를 바랄 뿐입니다. 이것은 마지막 말씀입니다. 헤니 그루버 비전의 말씀을 들으면서 격려를 받을 것입니다. 이 말씀은 Great Joy in Great Tribulation 팔톡의 인터넷에서 요청을 하면은 이 말씀 동영상 다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전도서 3장 15절에 지금까지 있던 것이 지금 있으며 앞으로 있을 것도 이미 있었나니 하나님은 이미 지나간 것을 요구하시느니라. 이사야서 30장 1절. 주가 말하노라 반역하는 자들에게 화가 있을지어다. 그들이 내게서 나지 않은 계획을 세우며 내 영으로 말미암지 않은 덮개로 덮나니 이로써 그들이 죄의 죄를 더하는도다. 30장 2절. 그들이 파라오의 힘 안에서 스스로를 강하게 하며 이집트의 그늘을 신뢰하려고 걸어서 이집트로 내려가며 내 입에 묻지 아니하였나도다. 이사야서 30장 3절. 그러므로 파라오의 힘이 너희의 수치가 되며 이집트의 그늘을 신뢰함이 너희의 혼돈이 되리라. 자유의 여인 동상 설계자인 불란서 프리메이슨 프레드릭 버톨디는 말하기를 자랑삼아 말하는데 그의 창작은 나일강의 피라미드와 같은 것으로는 마지막일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자유의 여신상 프레온의 7 스파이크는 세계 7 대륙과 7 대양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프리메이슨 작품으로 피라미드 창시자와 연관된 것입니다. 프리메이슨들이 미국 지폐를 제작하였으며 프리메이슨이 워싱턴 기념비와 사탄 숭배자의 마술 숭배 상징으로 전 워싱턴시를 세운 것입니다. 그래서 워싱턴 벨트와 백악관의 오벨리스크가 모든 백악관의 7 산 명칭도 거기에 다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볼 때 워싱턴 시를 세웠다 이 말입니다. 프리메이슨들이. 그리고 사탄 숭배자 프리메이슨의 상징으로 자유의 여신상의 실체가 전부인 것입니다. 루시퍼의 전 그리스도 신비 종교의 참 조명의 열매들을 보면서 불란서 혁명의 모든 것을 보아야 합니다. 계몽주의 일미니즘들이 불란서 혁명을 일으켰습니다. 그들의 계몽주의로 적그리스도 교류이며 폭력의 지배이다. 단두대에서 피로 얼룩진 적그리스도 사탄 숭배자 신비 종교의 혁명으로 수천의 생명이 불란서 파리에서 죽었습니다. 이유 없이 죽이는 것과 폭력은 일루미나이티 사탄 숭배자들의 전부입니다.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루시퍼 사탄 마귀가 온 것은 훔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온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불란서 혁명은 노틀댐의 사원에 신성 모독하는 욕되게 하는 사건이 최종 목표였습니다. 그들은 반나차의 장녀를 사원 상단에서 이성의 여신으로 지기식을 올렸고 그녀의 손안에는 루시퍼의 햇불이 빛이 되어 있었습니다.
신불신간에 이것이 자유의 여신 동상의 기원입니다. 이런 동상을 불란서 프리메이슨들이 또한 제작하여 미국 프리메이슨들에게 기증을 한 것입니다. 미국 독립 100주년 기념으로. 이것은 아직도 세계 안에서 가장 큰 루시퍼 숭배자의 우상으로 서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좋은 상징이 아닙니다. 이것은 루시퍼의 빛을 높이 쳐들고 있는 마녀의 상징입니다. 시편 2편 1절에서부터 보면 어찌하여 이 교도들이 경노하며 백성이 헛된 일을 꾀하는 것. 2절에 땅의 왕들이 스스로 나서며 지주자들이 함께 의논하여 주와 그분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며 이르기를. 3절 그들이 결박한 것을 우리가 끊고 그들이 묶은 줄을 우리에게서 내던지자 하는도다. 4절 하늘에 앉으신 이께서 웃으시며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리로다. 경고의 말씀 알람 호호. 이 말씀은 스가랴서에서만 나와 있습니다. 이건 킹제임스 성경에만 나와 있습니다. 이 말씀을 2번 사용했는데 호호 스트롱 그 히브리 그 사전을 보면 1945에 흥미있는 단어입니다. 그 단어의 뜻은 경고, 기회를 놓치면 오 슬프다, 비통, 슬프게, 후회스럽게, 고통, 고문, 잊어버리다, 비극의 큰 대가를 치른다, 가엾도다, 가엾도다. 저 큰 바벨론, 저 막강한 도시여, 너에 대한 심판이 한 시간 내에 이르렀도다. 죄악의 비밀은 그게 달했다. 이것은 신비다. 무엇이 도래야 할지, 그것이 무엇인지 현실로는 모른다. 그러나 신비의 바벨론은 신알이다. 스가랴서 5장 11절에 보면 우리에게 말합니다. 신비의 바벨론의 집과 그녀의 동상이 이곳에 세워진 것은 그녀가 자기 베이스 위에 세운 것입니다. 스가랴서 2장 6절 9절에 보면은 주가 말하노라 호호 나오라 북쪽 땅을 떠나 피할지어다. 내가 너희를 하늘에 네 바람같이 널리 흩어지게 하였느니라. 주가 말하노라 바벨론의 땅과 함께 거하는 시온아 네 자신을 건질지어다. 만군의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그 영광이 있은 뒤에 그분께서 너희를 노력한 민족들에게 나를 보내셨나니 너희에게 손을 내는 자는 그분의 눈동자에 손을 내느니라. 보라 내가 그들 위에 내 손을 흔들 터인즉 그들이 자기 종들에게 노략거리가 되리니 그리하면 만군의 주께서 나를 보내신 줄을 너희가 알리라. 주님은 다시 예루살렘을 확보했습니다. 주님은 그의 분깃으로 유다를 세우고 있습니다. 주님은 지금 이스라엘을 모으고 있습니다. 그 네 뿔은 끝났습니다. 네 뿔은 흩어지고 수치를 당하는 것도 끝났습니다. 네 뿔은 라빈, 페레스, 나타나우 그리고 바락입니다. 그러나 현재 나타나우는 아직 살아있고 하나님께 쓰임을 받는 것 같습니다는 최종 어떻게 사용하는지 우리가 마지막 때 이스라엘에 어떤 일이 도래하는지를 우리가 봐야 합니다. 스가랴서 1장 18절 21절에 보면은 지금 시간은 네 목수가 주님의 난파 선언을 구조하고 구조 지리대와 숙달된 망치로 구조하면서 이스라엘에서 정치와 신앙의 부패를 헐어버리는 시간입니다. 현재 시간은. 그리고 이사야서 28장 15절을 보면은 너희가 말하기를 우리가 사망과 언약을 맺었고 지옥과 합의를 맺었음즉 넘치는 채찍이 지나갈지라도 우리에게 이르지 못하리니 우리는 거짓으로 우리의 피난처를 삼았고 거짓된 것 밑에 우리를 숨겨놓으라 하였도다. 이사야서 28장 16절에 보면은 16절에 그러므로 주 하나님이 이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한 돌을 시온에 두어 기초를 서무리니 곧 단련한 돌이요 보배로운 모퉁이 돌이며 견고한 기초로다.
믿는 자는 다급하지 아니하리로다. 마지막 때 이사야서 28장 15절 사망과의 언약을 맺고 지옥과의 합의를 맺는 이 일이 다시 한번 일어날 것으로 저는 이 말씀을 인용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마지막 때 예루살렘에 한 시온의 돌을 내가 시온에 두어 기초를 삼으리니 곧 단련한 돌이요 보배로운 모퉁이 돌이며 견고한 기초로다. 믿는 자는 다급하지 아니하리로다. 그래서 구원의 돌을 예루살렘에 이제 하나님이 마지막 때 세우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28장 17절에 보면은 내가 또한 줄에 따라 공의를 부과하며 추에 따라 의를 부과하느니 우박이 거짓말에 피란처를 휩쓸며 물들이 그 숨는 곳에 넘치리로다. 조금 있으면 하나님께서 이전에 없던 위대한 오순절의 역사로 이스라엘 전역에서 구원의 구출이 있을 것입니다. 그 은혜의 문은 하나님의 백성과 전능하신 하나님의 왕의 말씀과 영원한 언약을 조롱한 책망받을 이방인들에게는 닫혀질 것입니다. 지금 바로 이 시대를 말하는 거예요. 모든 공산국가와 모슬렘 국가와 선교사들이 다 지금 추방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의 문은 이방인 교회에는 문이 닫혀지고 이스라엘에게 마지막 오순절의 역사가 일어날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계시록 14장 12절의 말씀을 보면은 여기에 성도들의 인내가 있나니 곧 여기에 하나님의 명령들과 예수님의 믿음을 지키는 자들이 있느니라 하니라. 이것이 환난 가운데 일어날 일을 말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계시록 22장 14절에 그분의 명령들을 행하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이것은 그들이 생명나무에 이르는 권리를 소유하게 하며 그 문들을 지나 도시로 들어가게 함이라. 천년왕국으로 들어가게 한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스가랴서 12장 8절 14절에 보면은 예루살렘을 치러 오는 민족들을 찾아내어 멸망시키려고 힘쓰실 때에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거주민들 위해 은혜를 간구하는 영을 부어주십니다. 온 이스라엘에는 새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며 오직 내 영으로 되느니라. 만군의 주가 말하노라. 그들 가운데 연약한 자가 다윗 같고 다윗의 집은 하나님 같으며 또 그들 앞에 있는 주의 천사 같으니라. 할렐루야. 이제 우리는 요한복음 14장 12절을 봅시다.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재앙을 전 지구상에서 임할 것입니다. 그때 재앙은 두 개의 큰 죄들인 도둑질과 거짓의 결과입니다. 많은 나라와 정치와 모든 믿는다는 사람들도 도둑질하는 나라들, 영혼을 훔치는 것들, 자유를 훔치는 것, 물질을 훔치는 것, 생명을 훔치는 것, 거짓 맹세하는 것 등이다. 이에 관하여 주님은 말씀하시기를 이런 자들은 내가 보내지 아니하였다. 이들은 거짓 메시지를 전합니다. 단순한 예수, 나이스 예수, 유대인 예수가 아닌 번역의 예수, 과장된 기적, 경악한 예수, 끝으로 사기꾼 예수, 거짓말하며 사기치는 주의 종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적그리스도를 통치자를 전한다. 적그리스도 통치자를 종교 다원주의가 지금 전파하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위장된 성령의 역사에 설교를 하며 메시지를 수출하는 자들은 주님을 사랑하거나 주님께 충실하거나 주님께 순종하거나 왕의 말씀에 즐거워하지 않고 능력을 받은 자들인 것입니다. 모든 것들은 곧 완전한 주님의 작대로 측량한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들의 생각과 의향을 알고 계십니다. 가끔 우리들은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의향을 모른다고 하는 것이며 우리들 자신의 마음만이
우리의 의향을 분별할 수 있다고 결정합니다. 이건 인본주의 신앙을 말하는 것이에요. 그러나 히브리서 4장 12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권능이 있으며 양날 달린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둘로 나누기까지 하고 또 마음과 생각과 의도를 분별하는 분이시니 하나님은 모든 비밀의 죄도 보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악한 생각을 아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마음의 부패를 아십니다. 회개할 수 있음을 찾을 수 있을까요? 개인적 회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로 가능한 시간이 오늘 이 시대입니다. 슬프게도 실은 국가적 회개는 가능한 시간은 지나갔습니다. 이제 주님 재림하시면 모든 나라와 적그리스도의 나라와 용같이 말하는 미국과 모든 악의 세력 나라들을 뒤흔들어서 심판하시고 행성으로 심판하시고 전부 그 악한 세력을 마지막 심판하고 이제 감람산에 좌정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남은 시간은 한 사람이라도 개인적 회개의 은혜를 찾는 것도 참으로 매우 짧은 시간입니다. 만약 어떤 사람이 회개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한다면 이는 매우 심각하며 모든 미혹으로 자포자기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미국은 현재 대통령과 현 내각은 전주인 세계 금융 세력의 상자인 예수에게 종살이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정치는 교화시켜 허수아비로 통치하고 있는 것이에요. 종족 분쟁과 내란의 각본을 세워놓고 있습니다. 미국 전 지역에 600개 이상의 폐마, 캠프, 감옥, 수용소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29개의 지하동굴 기지를 만들어 놓고 거기에 피신하고 님으로 행성 프라데릭스 심판하실 때, 재림하실 때 거기서 살아남겠다는 것이에요. 부시는 어떤 행동을 하고 있는지 아세요? 부시는 파라과이에 안반 지하 벙커를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왜? 마지막 엔드게임, 하나님의 명령들과 예수님의 믿음을 지키는 유대인과 성도들은 큰 환난 중에 잡아 죽이게 할 것입니다. 그리고 뉴월드 오더 멤버들은 계시록 6장 15절에 땅의 왕들과 위대한 자들과 부자들과 총대장들과 용사들과 모든 남자 노예와 모든 자유로운 남자가 지하동굴 속에 숨어서 왕들과 만왕의 왕께서 재림하실 때 주님의 경로의 무기들은 행성으로 심판하실 때 살아남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계시록 16장 14절 21절에 보면은 하나님 곧 전능자의 큰 날에 전쟁 아마게돈에 온 땅의 임금들을 함께 모으더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16장 13절 14절에 보면 개구리 같은 부정한 영 셋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대언자의 입에서 나와 온 세상 왕들에게 나아가 하나님 곧 전능자의 저 큰 나라에 있을 전쟁을 위하여 그들을 모으더라. 이 아마게돈 전쟁이야. 그래서 아마게돈으로 모은다. 15절에 보면은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그때 주님 재림하신다 이 말이야. 도둑같이. 그래서 도둑같이 오나니 깨어있어 자기 옷을 지키고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그들에게 자기 수치를 보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세마포과라 있는 성도 거룩한 행실로 마지막을 장식하며 주님께 매달리는 거룩한 신부들은 내가 보호한다 이 말이야. 수치를 당하지 않고 멸망당하지 않으니까. 그가 히브리 말로 아마게돈이라 하는 곳으로 그들을 함께 모으더라. 그러니까 아마게돈은 모든 세상 왕들의 세력도 다 끝낸다 이 말이야. 그리고 16장 17절에 보면 7째 천사가 자기 병을 공중에 쏟아 부음에 다 이루어졌다. 주님이 심판하고 끝낸다 이 말이야 이제. 그리고 16장 18절에 음성들과 천둥들과 번개들이 있고 또 큰 지진이 있는데 그 지진이 얼마나 크고 강력한지 사람들의 땅 위에 있은 이래로 그와 같은 일이 없었더라. 그리고 19절에 그 큰 도시가 세 조각으로 갈라져. 그러니까 뉴욕이나 유럽이나 모든
이 큰 도시 갈라지고 그 다음에 도시들도 무너지리라. 큰 바벨론, 미국이 하나님 앞에 기업되어 그분께서 그녀에게 자신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즙 잔을 주시리라. 또 모든 섬이 살아. 그러니까 지금 수위가 전부 올라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바다가. 그래서 모든 섬들이 사라지고 산들도 보이지 아니하더라. 행성심판 말하는 것이야. 하나님 주님 재림하실 때. 그리고 다니엘서 8장 23절에 그들의 왕국의 마지막 때 범죄자들이 가득할 즈음에 사나운 얼굴을 하고 숨겨진 글의 뜻을 깨닫는 한 왕이 일어나리라. 그의 권세가 강을 더이나 자기의 권세로 말미암은 것은 아니며 그가 놀랍게 파괴하고 형통하며 마음대로 행하며 강한 자들과 거룩한 백성을 멸하리라. 자기의 정책을 통하여 자기 손에서 속임수가 형통하게 하고 자신을 높이며 평화를 빌미로 많은 사람을 멸할 것이요 또 그가 일어서서 통치자들의 통치자 하나님을 대적한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그가 손으로 말미암지 않고 행성 니브르 심판으로 무너지리라 이 말이에요. 데살로니가 후서도 똑같은 말씀이에요. 데살로니가 후서 2장 7절 8절에 불법의 신비가 이미 일하고 있으나 다만 지금 막고 있는 이가 길에서 옮겨질 때까지 막으라. 주님 하나님께서 지금 막고 계셔. 그러나 이제 재림하실 때 맹이신다 이 말이에요. 그 뒤에 저 사악한 자가 드러나느니 주께서 자신의 입의 영으로 소멸시키시고 불태우신다 이 말이에요. 친히 오실 때 광채로 니브루 횡성 광채로 대언과 다니엘을 통해 말씀하신 바 황폐케 하던 가증한 것이 거룩한 것에 선 것을 적그리스도를 멸하실 것입니다. 큰선 바벨론이 미국이 불타게 되는 것은 하나님 계신 말씀의 심판 성취가 되는 것이며 세계 3차 대전의 결론이 될 것입니다. 뉴월드 오더의 비밀을 하나 소개합니다. 검은교황 예수의 숨겨진 그림자 통치 기구가 뉴월드 오더입니다. 2019년도 3월경에 뉴월드 오더가 엘리트 국가들에게 비밀 지령을 하달한 내용을 폭로합니다. 주님의 경로의 무기인 니브루 행성 심판이 임박한 사실에 대한 정보나 이것을 공포하는 것을 절대 공개하지 말라 금지시켰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5대 강령을 비밀리에 뉴월드 엘리트 국가들에게 지령을 내렸습니다. 첫째, 군사동원령. 그 다음에 두 번째, 세계 3차 대전이 일으킬 것. 셋째, 강제 예방접종. 오늘날 코로나 바이러스가 세계에 확산되는데 이제 곧 머지않을 때에 이제 강제 예방접종을 할 것입니다. 그 다음에 공장지대, 감옥소를 만들라. 그리고 엘리트 국가들은 컨트롤하기를 인구 감축하는데 최선을 다하라 이 말이에요. 이것이 뉴월드 5대 강령입니다. 그래서 작년 3월서부터 이 지령을 내렸는데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로 해서 전 세계에 역병 재앙이 일어나면서 어떠한 일들이 일어날까 이것을 우리가 살펴봐야 됩니다. 마지막 때 종교재판은 의료 종교재판이 될 것입니다. 미국의 애국자법의 상원의원 목록 11921호에는 개인의 허락 없이도 검증하지 않은 주사를 정부가 임의로 주사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근본 코로나 바이러스가 미국에 확산 중 미국은 코로나 예방접종 백신이 준비되어 있다고 말합니다. 이제 불언간 어떠한 일이 일어날 것을 우리가 봐야 됩니다. 불언간 하나님의 때 세계 3차 대전과 큰 환란의 때에 짐승의 형상에게 경배하게 하고 짐승의 표를 받게 하는 때에 강제 예방접종을 실시하는 때도 올 것입니다. 1982년 1월 6일 론 와이어트가 골고다 산상 에레미야 동굴에서 언약궤를 발견했습니다. 언약궤를 지키는 천사 하나님께서 언약궤의 10계명을 마지막 때
짐승의 표를 받게 하는 때가 되면 빛 가운데 세상에 드러내 놓으시겠다고 천사가 말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종교에 제가 소책자 성교 책의 마지막 때 그 표지에다가 내용한 것을 다시 한번 소개합니다. 검은 교황 예수에는 숨겨진 통치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짐승 적그리스도의 마지막 타겟은 미국을 비롯한 온 세상의 거듭난 성도와 유대인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미국에 제가 600개의 폐마 감옥소 수용소가 장치되어 있다, 마련되어 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다 통 비어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이 마태복음 24장 15절을 여기다 제가 다시 한번 합니다. 마지막 때 그런즉 대언자 다니엘을 통해 말씀하신 바 황폐케 하는 가증한 것이 거룩한 것에 쓴 것을 너희가 보거든 누구든지 읽는 자는 깨달을지어다. 그때에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들로 도망할지어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이사야서 2장 2절과 3절에 시온성 야훼 하나님께로 도망하라 이 말이에요. 그리고 계시록 6장 6절에 보면은 주님께서 말하지 않습니까? 너는 주의하여 기름과 엘라이온 성령 충만한 성도와 포도주 오인원 십자가의 보혈로 구원받아 주님께 믿고 의지하고 매어달리고 이 환난 가운데 기쁨으로 환난을 통과하는 성도들에게는 절대 해하지 말라. 내가 보호한다 이 말이야 주님께서. 그래서 셋째 봉인을 여신 뒤에 검은 말탄자 손에 한 쌍의 저울이 있는데 이것을 대개 기근으로만 말하는데 전세계 금융세력, 식량, 석유, 액체산업, 에너지들을 조종하고 통치하는 저울입니다. 그래서 경제 재무법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는 바로 세계 땅의 평화를 가장해서 모든 반대를 물리치고 합법적으로 조종하는 통치 저울입니다. 뉴월드도 통치법을 말하는 것입니다. 거룩한 것 봉헌제단 짐승 적그리스도의 형상을 세우고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와 짐승의 표를 받지 아니하는 자는 무조건 붙잡아 죽일 것입니다. 이것이 환난의 기간인데 이 환난의 기간은 다니엘서 12장 11절 12절에 보면은 70일의 환난의 기간으로 줄이는 것입니다. 이것은 제가 이미 거룩한 곳 봉헌제단의 적그리스도의 형상을 세울 때 종교 세계 통합 경배를 하라고 선포하는 때가 될 때부터 75일 환난의 기간으로 줄이시고 주님은 재림하십니다. 그리고 계시록 6장 6절 7절에 보면은 그 위에 말탄자의 이름은 사망이니 지옥이 그와 함께 따라다니더라. 그들 곧 4명의 말탄자들이 땅의 4분의 1을 다스릴 권능을 받아 칼과 기근과 사망과 땅의 짐승들로 죽이더라. 그 죽일 때가 세계 3차 대전이야. 그래서 계시록 9장 15절 16절에 보면 그들은 세계 3차 대전으로 세계 인구 3분의 1을 죽이려고 예비한 자들이더라. 그 뒤에 기병대의 수는 2만만 2억이니 2억의 군대가 세계 3차 대전에 동원된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넷째 봉인을 여신 뒤에 창백한 말이 바로 이 말의 성취입니다. 세계 3차 대전과 환난의 때. 그리고 검은 말탄자가 쌍저울을 흔드는 이것이 바로 경제법. 현찰이 없어져요. 그리고 이마와선의 짐승의 표를 받지 않은 자는 매매를 못하게 하는 이 시대를 가장해가지고 적그리스도의 형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짐승의 표를 받지 않은 자는 잡아 죽이는 세대를 이 세상 종말의 시대에 뉴월드 오더가 3차 대전과 환난의 기간에 유대인과 성도들을 말살하는 일을 자행하는 때가 이때인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와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사용한 유대인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믿음의 삶을 살고 있는 마우리스 스클라 성도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읽고 묵상 중에 하나님께 받은 말씀의 중요한 내용들을 말씀드리고서 말씀을 마감하겠습니다. 첫째로 나는 거룩한 신부를 오늘날의 라오디기아 교회로부터 가르고 있다. 인본주의 교회로부터 가르고 있다 이 말이에요. 나는 중국 본토에서 오래된 실크로드를 따라 최종적으로 예루살렘까지 이르면 나의 혼인잔치가 너희 위에 임하였다는 것을 알아라. 그리고 세 번째, 오 미국에 있는 교회들아, 교만과 우상 앞에서 너희 자신을 타락시켰다. 종교와 혼합시켰다. 나의 온전한 진노가 바벨론 위에 임하면 반드시 모든 나라의 경제와 미국의 막강한 경제도 무너질 것이며, 이것이 바로 마지막 짐승 인치는 시대를 예고한 것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심판이 스포츠 경기 도중 한 대형 스타디움이 파괴될 것이다. 또 다른 폭발 사건이 뉴욕 전체를 폭파할 것이다. 하지만 나의 민족 유대인들은 초자연적으로 보호할 것이고, 나의 민족들을 뉴욕과 다른 나라들로부터 이스라엘로 돌아오게 만들 것이다. 다섯 번째, 가자, 유다와 사마리아에서 내 백성들을 몰아내고 있다. 그래서 2015년 아리엘 수상 때 벌써 가자 지역, 그 다음에 사마리아 지역에서 유대인 다 철수시켰어요. 그래서 그렇게 할 때 내가 10,000대1로 몰아내겠다. 그러니까 바벨론 미국과 이 악한 세력을 10,000대 유대인 한 명의 가치로 악의 세력 바벨론 미국을 10,000대1로 10,000배로 하나님이 보응하시고 진멸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북한은 갑작스러운 핵무기로 발사하고 공격할 것이다. 오직 나만의 기도만이 이것을 막을 수 있다. 그리고 파키스탄은 세계에 제일 가는 테러를 감행할 것이다. 파키스탄도 핵무기를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그렇게 할 때 핵공격을 받을 것이다. 나는 모든 나라들을 뒤흔들 것이다. 하나님이 행성 리브를 심판하신다 이 말이야. 그리고 하나하나의 재난비에 나의 은혜를 부어줄 것이다. 그리고 나의 나라를 위해 거대한 추수가 될 것이다. 마지막 추수, 유대인과 더불어서. 그리고 임신한 여자들에게 해산의 고통이 오듯 더 빠르게 임할 것이고, 더 황폐할 것이고, 더 빠르게 임할 것이다. 내가 내 말씀에서 말하지 않았느냐? 각각의 재앙은 심판으로 올 것이다. 그리고 바벨론의 세계 시스템인 우상을 각각의 재앙들이 심판하여 부술 것이다. 나는 허리우드와 영화, 산업, 뉴스 매체와 텔레비전 업체들을 심판할 것이고, 음반 매체들을 뒤엎을 것이다. 나는 인터넷 포르노 제작 매체들을 심판할 것이다. 모든 인터넷 컴퓨터 시스템은 영원히 정지시킬 것이다. 낙태하는 자들과 그들을 구원하는 자들을 그리고 대법원을 심판할 것이다. 크리스천 종교의 속임수가 너무나 빨리 자라기 때문에 진실한 나의 대언자들과 선생들이 가짜와 구별되기가 쉽지 아니할 것이다. 가짜 기적들은 많은 사람들을 섬길 것이고, 교회는 성공 그리고 개인적인 성취를 가르칠 것이다. 가짜 치유성의 기적들을 보일 것이나 사람들을 나에게로 데리고 오지 않을 것이다. 나의 온전한 지배권, 십자가, 나의 보혈, 거룩함, 그리고 주님을 두려워하는 것들은 더욱더 드물게 가르쳐질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나의 신부를 초자연적으로 나에게 깨끗하고 충성스럽도록 보호하였다.
나는 계속하여 그들을 보호할 것이다. 대부분 나의 신부는 중국 본토에 있다. 많은 수가 아시아 쪽에 있고 한국, 인디아, 브라질, 소련, 케냐, 나이지리아 그리고 아프리카 전역에 있다. 대부분의 나의 신부는 그들의 기도방에 숨어 있으며 학대를 당하고 있고 교회의 부패한 목사들과 목회사역 리더들 그리고 압제자들에 의해서 교회에서 강제로 쫓겨났다. 많은 수가 감옥 속에 갇혀있다. 몇몇은 배고픔과 병으로 매일 죽어가고 있다. 대부분의 나의 신부는 종교적인 양의 탈을 쓴 늑대들로 인하여 밖에 길거리에 내버려졌다. 오직 선한 사마리아인만이 그들을 골라볼 수 있고 그들을 도우고 있다. 오직 몇 안 되는 나의 신부들만이 내가 행하는 나의 길을 사랑하고 있다. 지금 이 시간 나의 신부는 많은 불의 시험, 고난, 박해의 불을 통해 정결해지고 있다. 이들 중 나의 사랑 안에서 걸어가고 있는 자와 십자가를 껴안고 가는 자들은 세상과 분리되었다. 그리고 라오디게아 인본주의 교회들로부터 학대를 당하고 있다. 그들 중 진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고 나의 보좌로부터 순수한 말씀을 전하는 자들은 그의 나라와 교회들로부터 밖으로 쫓겨났다. 크리스천 텔레비전에서 라오디게아 신앙 고백과 같이 나는 부자다. 나는 좋은 것들로 성공하였다. 나는 고침을 받았다. 나는 복을 받았다. 정말 그런가? 천국에 있는 나의 보좌에서 볼 때에 그렇게 보이지 않는다. 천국에 있는 나의 보좌에서 볼 때 그렇게 보이지 않는다. 어떤 가르침이든 그것이 이기적이고 너의 정력을 위한 것이며 너의 인생에서 돈을 사랑하도록 가르친다면 조심하여라. 그 가르침은 하늘로부터 오지 아니하였다. 그것은 나의 목소리가 아니다. 나의 축복은 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할 때 먼저 구할 때 축복이 오는 것이다. 그것들을 통하여 오느니라. 너희가 너희의 부를 너희 위에 쌓아두는 동안 자신들의 이기적인 욕심 때문에 많은 나라가 배고픔으로 죽어 지옥으로 가고 있다. 나를 진정으로 경배하는 자들과 음악가들, 예술가들, 진정한 기름 부음을 받은 자들의 사역은 대부분 자동적으로 많은 거대한 사역자들, 교회 리더들의 인기 있는 사역들과 많은 양의 돈을 지불하면서 그것들을 기쁘게 하는 사역들 때문에 제거되었다. 이것은 내가 볼 때 몹시 혐오스러운 것이다. 주의하여 기도하여라. 그리하여 이 세상에 임할 진노로부터 면할 수 있도록 나의 은혜를 통해 성령의 정결케 하는 불을 받아라. 그리하면 너는 나의 아름다운 신부 중 하나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나는 신부를 준비시키고 있다. 아직도 늦지 않았다. 신부단장에 참여하여라. 그리고 너의 십자가를 지고 너의 자신을 부인하고 나를 따르라. 이것이 진정으로 축복을 받고 고침을 받으며 해방되고 인생이 잘되는 방법이다. 그리고 그 길만이 나의 선물인 영원한 생명이 너의 주위에 있는 어두운 세상에 비출 수 있다. 우리 주님의 사랑 안에서 마르스 스칼라. 아멘. 할렐루야. 세마포 빨아입고 주님 맞이할 준비 바로 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